초단경 도망본 12 일행삼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행삼매는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때에 항상 곧은 마음으로 직심이랍니다.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 유마희를 갖다 정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합니다. 정명경에서 이르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다 하였으니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비뚤게 행하면서도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제자가 아니다.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하면서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미혹한 사람들이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잡고는 곧은 마음을, 속서 내가 조금 전번에 그 번역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대로 들은 대로 곧은 마음을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고 첨가를 해요. 거기 원래는 곧은 것을 곧은 마음을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걸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고 망령을 없애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 하는데,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될 것이다. 도는 마땅히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서 도리어 막으려 하는가. 네. 일행삼매는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 행주자와의 모든 때에 항상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일행삼매. 일행삼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여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관상하는 삼매. 많이 힘드는데, 진여법계라는 것은 이제, 이 우주 삼라만상이죠. 진실 그대로 그 모양을 관한다는 뜻의 관상이라는 거예요. 얼굴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마음을 모아 일념으로 부처님을 염불하는 거.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삼매라는 의미 역시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다 보니 결국은 어쨌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분명한데, 실제로 이 사전적인 의미가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여법계의 평범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사족이 많이 붙어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건데, 그건 점점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 의미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를 분명하지 못하고 시비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비와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마음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비분별한다는 것은. 왜냐면 생각이 생각을 서로 막 욕하고 그러잖아. 우리 생각이 오면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서로 싸우고 그러죠. 시비분별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등등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생각도 바라보고 온갖 것을 바라보잖아.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야. 마음이 안 모이죠. 온갖 생각이 분분해가지고. 사전에서도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가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사전에서 마음을 모은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마음이 안 갈라졌으면 왜 마음을 모은다 하겠어? 이미 모아져 있는데 모은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진여법계가 평등한 실상이면 알면은 시비분별이 사라지잖아. 그죠?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히 알면 시비할 게 없잖아.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법이고 마음에 들어도 법인데 시비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을 모을 필요가 없죠, 사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여 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관상하는 삼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죠. 즉,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시비분별이 없다는 것이고,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 사실 자성의 모습이니까 평등 실상이잖아. 그런데 이미 마음이 모였으면 평등한 실상을 일부러 본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적인 말이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모아졌으면 이미 평등 실상 안에 있는데 또 다시 평등 실상 본다는 게 모순이지. 그리고 또 반대로 평등한 실상을 보면은 이미 시비분별이 없잖아. 그럼 이 마음이 시비분별이 없으면 이미 마음이 많은 식으로 모여져 있잖아. 근데 또 마음을 모아서 본다 하는 것도 또 모순이다. 이처럼 하나의 사전적 의미에도 서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상대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상대적인 모양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세상에도 실상도 있고 실상 아닌 게 있으니까 또 실상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우주 사람은 오직 한 법이거든.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하고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행삼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행삼매를 한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반대로 또 이 자리가 분명하고 분별이 떨어지면 이미 일체 삶이 다 일행삼매인데 뭐 때문에 또 이러다 따로 일행삼매를 하겠어요. 이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 이름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사실 없어. 일행삼매라는 것은 결국 보니까 시비분별은 없고 일체가 이 세상이 한법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건데, 일체가 한법을 알면 마음을 모을 필요 없지. 많이 몸이 모여져 있는데 일행삼매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시비분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있을까? 어떻게 평등실상을 볼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할 수도 없어. 잠깐 할 수 있으더라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시비분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일행삼매에 살고 있는데 다시 또 일행삼매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일행삼매 있는 사람이 일행삼매 한다고 하면 그건 도 속에서 도를 찾는 거니까 그게 또 시비분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 알면은 모든 이름이 아는 자에게 따라오는데, 모르면은 모든 사람 이름 따라다니는 거라. 그래서 이름 따라다니면 이미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지시대에 이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행삼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일행삼매입니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조 스님이 일행삼매를 말씀하시니까, 자, 그럼 일행삼매 진짜 뭔가 한번 봅시다. 일행삼매는 행하고, 맨 처음에 했던 거죠.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행주자와 모든 때에 항상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행삼매는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 마음, 임의적으로도 사람 마음을 막 모아놓으면 그게 시비분별이 없어요. 실제로. 밖에 나오면 시비분별이 막 일어나서 그렇지. 그래서 일행삼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책 뒤에서, 당경 뒤에서 나오지만은 해능 스님이 앞 생각에 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시비분별 안 하는 거지 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앞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하는 게 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이걸 모르면 항상 자기 생각을 시비하잖아. 그게 뒤 생각이라고. 그게 없는 거라. 그게 바로 일행삼매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성은 원래 텅 비어서 모양이 없죠. 늘 들어서 하는 거죠. 원래 자신이 텅 비어서 모양이 없어.
뭐 볼 수도 없고 냄새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자성이 등 비어 모양이 있다고 안 오? 드러난 걸 보면 알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가지고 변해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자성이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성 모양이 딱 마차가 나오겠지. 이게 자성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정비고 모양 없는 성품으로 인해서 일체를 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일체를 내고 드린다는 것 자체가 또 이미 집착도 없고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다. 모양 없음이라는 것은 바로 집착도 없고 분별도 없고 시비도 없다는 거예요. 등 비었다는 것은 모양도 없고 집착도 없고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정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일으킵니까? 우리 마음이 등 안 비어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겠어요? 이미 우리 마음은 등 비어 있어. 근데 일어나는 생각 따라 다니니까 문제입니다. 본래 마음은 등 비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시비 분별이 없으면 에서부터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마음이랄 게 없어. 아예 등 비어서. 그러니까 이미 한 마음인데 마음 뭘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한 마음 이게 바로 고든 마음이다. 교수님이 고든 마음 하는 게 바로 시비 분별 없는 텅 빈 그 마음을 고든 마음이라. 하나의 한 마음. 한 마음인데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마음물이 나와. 마음물이 나오는 이유는 텅 비었기 때문에 집착도 없고 모양도 없고 분별도 없기 때문에 시비도 없고. 그래서 모든 그 조사들이 화두선이 나오기 전에는 전다 뭡니까? 시비 분별하지 말아야 됐어. 이 한법이다. 이거 잘 안 됐어. 나중에 이제 손가락 들고 하고 이거다 했지. 그전에는 그냥 적심이다. 평상심이다. 적심 평상심 말이고 분별 없는 거. 매 순간. 그러니까 정도가 에서도 그러고 신신명에서도 사무도 성창께서 지으신 신신명에도 지도문안 지극한 돈은 어려운 거 없는데 유인강택 오직 간직하는 것이란다. 그 간택이 없고 시비하는 분별하는 거. 취하고 버리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거 자꾸 이렇게 하고 이 한법이다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시비 분별하지 말라는 말을 더 중시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은 시비하고 분별할 게 없잖아.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분별을 고든 마음이라. 고든 마음을 할 게 뭐 짱깨처럼 쭉 뻗었고 이렇게 해서 딱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세간에서는 고든 마음 하면 뭡니까? 안 죽은 의사처럼 날개가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쫙 그것도 한 마음이지. 한 마음인데 어리지키고 변치 않는 마음인데 변하는 상관없어. 변해도 그 변할 것도 그 마음밖에 없으면 돼. 변하면서도 오면서 시비하는 그 고든 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따라 자꾸 의미를 세우고 관념 따라 가다 보니까 온갖 세간에 지킬 게 너무나 많아졌어. 효도 생기고 물론 효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효를 안 하면 욕하고 이 선악과 시비 분별 그 사실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일체가 하나면 하나가 없잖아. 하나란 말이 없지. 일체가 하나. 그런 말 많이 하죠. 미혹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모든 이름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라고 세우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가 딱 되면 하나도 없지. 온통 하나밖에 없는데 온통 흰색방에 흰색이라는 말이 있나 없죠. 다른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온통 한 마음밖에 없는, 그래서 한 마음이랄 것도 없는 텅 빈 마음, 시비 분별 없는 그 마음이 고든 마음입니다. 그런데 곧다는 의미는 똑바르다는 말이다. 또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굳거나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가 없어야 돼. 상대가 있으면 상대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거든. 그죠?
상대가 있으면 흔들려. 이 우주 삼삼한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늘 인연을, 이래저래 흔들리게 돼서 변하고. 근데 이 자성은 안 변해. 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성은 절대로 안 변해요. 연기법도 연기법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흘러가지고 연기법 자체는 안 변해. 만약에 연기법이 상대가 있으면 그건 막 세상 만물이 이렇게 안 나오지. 다른 법이 되어버리니까 연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연기법이 자성과 똑같다고 안 변해요. 그리고 연기법이 온갖 걸 건드리자. 집착이었기 때문에 온 것을 다 만들었네. 어떤 사람은 연기법을 자꾸 단순하게 하나의 법칙으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중도 연기라 해갖고 연기도 법으로 이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 연기의 법칙을 갖다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가 없으면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상대가 없는 마음. 그게 고든 마음이다. 오직 이 한 법을 깨치가지고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 바로 고든 마음입니다. 세간적으로 쭉 바라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체 마음도 역시 세상에 놔둘 때는 연기에 의해서 놔두지만은 놔두는 그 순간에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해서 유화독존 존자가 높일 존도 되지만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내만 존귀하다 하고 이렇게 의미를 붙이고 세간의 얘기고, 물론 그래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참되어가지고 버릴 게 없어. 참되가 세울 게 따로 없어. 그래서 진이잖아. 그래서 일체 만물을 전부 다 유화독존에 다 존귀해. 그렇게 하면 다 맞아요. 그러면 다 그 반대로 열화해가지고 버릴 것이지 모두 평등해요. 제가. 그러니까 부처님만 존귀한 게 아니고 일체 만물이 다 존귀해요. 다 평등해. 그래서 당경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깨달으면은 미혹한 사람을 잘 좋아해서 다만 깨달으면 너와 똑같은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거든. 평등하다. 하여튼 그래도 똑같다는 말은 그 평등의 의미지, 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아노가 건반이 48개인가? 80개인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은 곡이 거의 없죠. 표절 안 하는 이상은. 음악이 똑같은 음악이 멜로디가 안 나와. 수십 개의 변수만 가지고도 똑같은 게 안 나오는데 이 우주 삼라만성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다고 똑같은 게 나오겠어요. 절대 똑같은 게 없어요.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일체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합니까? 항상 그 좋고 나쁨, 이 비교 잣대가 있어.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잖아. 그래서 온갖 우울증도 나오고 조울증도 나오고 애통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다 가서 나오거든. 오직 한 번밖에 없으면 그런 게 없어요. 평등한 데서 무슨 그게 나오겠어. 그래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시비분별이 있고 거기서 선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르려 할수록 점점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종교사회에 선악이 없는 이유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나무에 쫓겨났다니까 선악과는 뭔가 시비분별을 선악을 시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악을 시비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종교에서 선악을 시비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라 한다는 거야. 참 답답한 아저씨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면서 그러지만 기독교는 모든 조사들이 선악을 여의고 시비 분별하지 말라고 늘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도 보면은 선악을 얘기하거든. 잘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음이 되나.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해야 돼 또. 이런 삶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우주 삼라만상 실상은 놔두는 그 순간에 오직 그밖에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선도 악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가나 금방 변하지.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라. 근데 거기에 무슨 시비가 있겠어. 그래서 일행삼매는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때잖아. 때는 머물지 않잖아. 때라는 것은 절대 안 머물거든. 매 순간이거든. 거기에 모든 때는 늘 고다 마음이. 근데 시비분별, 그걸 시비분별 안 하면 되는 거야. 일체삼남한상은 매 순간 존재하고 매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늘 고다요.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육조제들께서 사람들이 하도 매 순간 하는 걸 잡으려고 뭐 내 던지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비틀려고 하니까 고든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법을 깨시면 고등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매 순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일행삼매라. 즉 일체의 시비 분별 없이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체의 행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런데 뭐 일행삼매는 삶이지 뭐 삶. 그냥 사는 거야. 일행삼매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누구야 나는 못 봤는데 하여튼 저 무심스레 김탄 선생이 어디서 봤는지 육조 스님이 이 법을 깨닫고 나면은 그 싸움에서 전쟁 속에서 막 칼 막 휘두르는 그게 일행삼매다 라고 얘기했거든. 한다고 하거든. 실제로 봤잖아. 일행삼매가 칼싸움할 때 뭐 다른 생각했나? 오직 그것밖에 없잖아. 그럼 목숨이 날아가는데 딴 생각할 턱이 어디 있어? 시비분별할 때 돼서 오직 뭐 싸워 이기는 생각만 오직 하고 있지. 그게 일행삼매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 이게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것. 시비분별이 없는 것. 앞생각밖에 없는 것. 뒤생각이 없는 것. 이게 일행삼매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앞생각으로 살아요. 하고 또 설사 뒤생각을 붙였다 해도 그것이 앞생각이 돼. 그것도 다시 시비 안 해. 내가 또 시비하는 일을 안 한다. 그래, 늘 말하지만은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이어서 사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비 분별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주 만법은 원래부터 일행삼매에 있고 고든 마음속에 살아. 그들이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일심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일심이야, 일심입니다. 원래 마음이라. 그래서 그 사땜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생각 속에만 있다. 생각 속에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일행상매는 생각을 자꾸 분별을 해내니까 어떤 일을 하든 시비 분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 육조 스님이 일행삼매는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때에 항상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앞에서 법당 오늘도 얘기했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는 평상시는 일행삼매 하잖아. 행동하는데 일일이 시비 안 하잖아. 그냥 살잖아요. 하루에 몇 분 몇 초 이해관계 걸린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시비 분별하고 끙끙거리고 사는 거지. 보면 거의 99.99999%는 일행삼매야. 그냥 살아. 아무 시비 없이 그냥 살아. 길 가면서 아이고 내가 잘 걸어가네 목걸이를 하나? 그럼 그렇지. 밥 씹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 씹네 못 씹네 안 하잖아요. 자면서 그러잖아. 한다고. 물론 자면서 이제 허리 아프면 아이고 내가 또 잠을 삐뚤기도 하네 이런 건 있지만 또 잠을 삐뚤기도 한다고 내가 또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살거든. 이 우주삼남한상이 원래 다 일행삼매에 살아요. 근데 이해관계에 걸린 그 한 생각 거기 맨날 시비를 해가지고 일행삼매를 못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행삼매라는 말이 또 나왔어. 빨간방에는 빨간색하는 말이 없듯이 일행삼매를 하는 속에 일행삼매라는 말이 없지. 근데 이놈의 생각이 자꾸 분별을 해야 되니까 일행삼매라는 말이 나왔지. 우리는 원래 일행삼매를 삽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일행삼매 하는 이게 일행삼매라. 일행삼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이고 일행삼매인기라. 이게 일행삼매라. 이 소리 듣고 저기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일행삼매라.
달마조사께서 누가 묻기를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근본적이고 통합을 하는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랬거든. 이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달마조사께서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비파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거야. 그게 헐떡이지 않는 거야. 그걸 왜 그러냐면은 해가가 신광일 때지. 마도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밖으로 반연하지 말고, 반연에서는 인연에 얽힌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인연에 얽히지 말고 안으로 헐떡이지 말아야 합니다. 안으로 헐떡이지 않는 것을 마음을 본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는 마음의 작용을 착 쳐다보고 이게 마음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던 사람이 아니 다양한 수액이 많고 다른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마음을 지켜보라 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식물을 기르는 자는 식물을 잘 키우려고 하면 뿌리에 기름을 주고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 뿌리를 자른다. 마음이 바로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처럼 우주 삼남한선 이 자리 이 한 번만 딱 깨닫고 나면 일행 삼면이 계정에 필요가 없어. 그 하나만 딱 근본만 딱 알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행 삼매가 바로 그라고 이름이 뿐이지 이름만 띄부리면 다 이거야. 사람들이 모르고 분별을 해대니까 그 분별하는 것마다 이름을 다 붙여 넣으니까 일행 삼면이 개인이 정인이 해니 이렇게 말하지. 근데 전문 시간에 정예를 배웠잖아. 정예도 역시 이거 얘기하잖아. 자석. 공중에 떠다니는 이름 따라가지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 이름 따라다니는 거는 입 따고 가지치는 거야. 정도가에서 그런 걸 하거든. 오직 이 한법, 그게 근본을 치는 것이지 입 따고 가지치는 일이 안 한다고 했거든. 근본. 그래서 모든 이름이 사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논어에서 무슨 편인가 모르겠지만 정은 북심이 묵별이 북심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묵별이 하여튼 모든 별들이 북심을 말하는 북극성이에요. 실제로 은하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쫙 돌아가잖아. 다. 저는 이 한법 모든 이름이 이 한법을 가르칩니다. 이 한법을 몰라가 산이 나누어지니까 사람들이 5만3 생각을 하고 번들 이렇게 84,000개가 되었지만 그 84,000개 이름이 모두 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도 딱 잡고 알아보면 끝난다. 그걸 마치 삼남한상이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볼펜에서 이게 하면 알아보면 끝나는 거야. 손가락 흔드는 걸 보고 아석이네, 이렇게 아석이네, 연꽃을 보고 아석이네, 버섯 소리 웅 하는 소리에 아석이네, 이렇게 알아보면 끝인 거야. 그겁니다. 일행삼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명경에 이르기를, 아까 있죠. 정명경은 유마경이라고.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으니, 도노익도 요문은 무생심편에, 지난번에, 어제 그렇게 서울에 썼는 겁니다. 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지 않는 것이 음성이니, 이렇게 되거든요. 도노익도 요문에서. 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불교, 특히 선종에서 스님들이 자선을 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도당입니다, 도당. 세간에서 도당하면 뭡니까? 연서가 된다. 공부 배우는 데가 도당이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도량이라고. 그러니까, 넓게는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이 공부하는 장소를 도량이라니까. 도 닦는 사람이 공부하는 곳이면 결국 거짓이 없고 참되만 있는 곳이잖아. 비록 거기 있는 사람이 시비분별을 걷는 걸 사도 추구하는 게 참됨이잖아. 그죠? 추구하는 참됨이다. 그래, 도량이라는 것은 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노익도요문에서 요문에서 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지 않는 것이 없음이니 하는 것처럼 무심이 바로 참된 거거든.
그래서 무심히 도량이라. 왜냐면은 방금 여기서 말하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라 했잖아.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도량이라 했거든. 그렇게 마음을 도량이라 했으니까 그 마음이 뭐냐? 무심이라. 고든 마음이 바로 무심이라. 무심이 뭡니까? 망상심이 없는 마음이야. 망상심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시비구별이 없다. 그게 바로 고든 마음이라.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어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것이 곧 고든 마음이고, 고든 마음은 곧 무심이고, 무심은 곧 망상심이 없는 마음이니까, 시비분별이 바로 망상심이니까 망상심이 없다는 것은 곧 삿된 마음이 없는 거고, 삿된 마음이 없으니까 어찌 정토가 안 됐노? 그죠? 거짓이 없는 것이 도량이고, 삿된 마음이 없으니까 정토지. 그래서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고 정토다. 그는 고든 마음이 위해서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라.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정명경에서 이르기를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라고 한 거라. 그래서 다음 말이 이제 이래 됩니다.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삐뚤게 행하면서도 입으로만 법의 고등을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삐뚤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시비분별은. 늘 말하지만은 이 법은 펼치면 온 삼라만상을 감싸고 남지만은 좁히면 송구단을 꽂을 데가 없다 했잖아요. 그 송구단과 뭡니까? 삿된 거라고. 이거 우주는 삿된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인간의 마음 속에만 있어. 생각 속에만 있다. 그게 바로 시비분별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삐뚤게 행한다. 이 말합니다. 근데 행동은 다 부처행위라. 지가 거짓된 마음으로 행동을 해도 행동은 적게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부처행위라. 중생 같은 부처행위지.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삐뚤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법의 고등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행은 눈에 보이는 행은 전다 인연으로 행하기 때문에 전다 자성으로 행하는 거야. 어쨌든 아첨하고 삐뚤게 행하는 것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생각 속에서 시비분별이 있다. 생각 속에만 시비분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 뭘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은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 저 꿈에서 깨기만 하면 돼. 시비분별만 안 하면 돼. 어쨌든 생각에는 시비분별을 여의지 않고 말로만 법인이 일행삼인이 개인이 정인이 선증인이 했다니 하고 말하지 말라. 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삐뚤게 하면서 입으로만 법의 고등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은 오만상 마음속에는 시비분별하고 막 이 선거하고 막 이거 다 갖고 있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육조 스님이 신가동정계에서 개성에 보면 이런 말을 천벌이에요. 세상에는 진실이 없으니 어디서 진실을 찾을 것인가? 진실을 찾는 그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이미 거짓이잖아. 이 세상은 온통 진실밖에 없는데 진실이 따로 없는데 어디서 진실을 찾나? 그게 이 세상은 진실이 없으니 어디서 진실을 찾겠는가 하는 말은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오직 참된 것밖에 없어서 진실하게 따로 없는데 어디서 진실을 찾겠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찾는 그 마음이 거짓인데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찾겠느냐 하는 말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거니 어디서 진실을 찾겠는가 그 진실을 찾는 그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고 어떻게 진실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만 진실이 없지 온통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에 찾는다는 자체가 일행삼매를 찾는다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지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야.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 그걸 말하지 마라. 이거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아주 무시하는 것으로 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런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똥개놈 썩는다고 가만 막 도로 썩냅니다. 그래야 박차고 나간 사람이 화엄성 중에 수없이 많았잖아요. 부처님 화엄성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외도들이 많았죠.
이 법은 오직 한 법이어서 시비분별이 있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시비분별이 있는 마음이 이미 두 마음인데 어떻게 한 법을 알겠어? 한 법을 보여줘도 두 개로 보는데 눈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데 보여주면 삐뚤게 보지. 이게 똑바로 보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첨하고 삐뚤게 행하는 자는 정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불조사와 선지식들이 말씀하는 것을 모두 생각으로 헤아려야 될 거는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이 거의 99.9%입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 자기는 몰라. 깨달아 봤냐고 물으면 못 깨달았대. 근데 자기는 고든 방향을 가고 있대. 아니 깨달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가 고든 방향인지 어떻게 알고 고든 방향을 가고 있는지 참 난해하긴 하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첨하고 빗들게 행하면서도 입으로만 법의 고등을 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앵무새처럼 말로만 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많아가 마음은 온통 시비분별에 가득하면서도 부처님과 조사들, 선지식들 말 중에 들은 것이 있어서 말하는 앵무새처럼 말하고 또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로 시비분별 없는 적심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아무리 외고 절하고 하더라도 모두 외도고 사도야. 즉 스승이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승을 엿보이는 거죠. 그처럼 불보살과 선지식들이 참뜻을 알지 못하고 듣거나 그저 책으로 읽은 것들을 생각을 헤아려서는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보살과 선지식을 엿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거듭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도 스님이 막 이렇게 앉아서 자선할 때 남학향 스님이 와가지고 뭐하노? 부처 내려고 합니다. 벽돌 꾹꾹꾹 갈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합니까? 벽돌 갈지? 아니 벽돌 갈서 뭐 하시려고요? 그걸 아니 벽돌을 갈고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자선하고 부처 되나? 앉아서 있다고 부처 되는 것도만 너는 안전뱅이 부처를 구하는 것이 부처를 엿보이는 거다. 그랬거든? 똑같은 거야. 마저도 그냥 들은 것만 알고는 그리 앉아있었거든. 지금 못 깨달았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안다고 있다고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물론 나도 그랬지만. 모를 때는 진짜 모른다고 가만 납작 엎드려가지고 선지식 말 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하면서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고든 마음. 즉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으면 당연히 집착이 없어지죠.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면 뭡니까?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앞마음, 중간마음, 뒷마음이 걸림이 없잖아. 아무것도 안 잡으니까. 그래서 매 순간 즉심이 행할 수 있다. 집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마음을 잡고 끙끙거리잖아. 즉심을 못하지. 그래서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으면 당연히 집착이 없어져. 그래서 매 순간 딴 마음이 없는 적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고, 그것이 또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 진여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관상하는 삼매와 사전적인 의미, 삼매의 사전적인 의미인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가 절로 됩니다. 절로 마음 적심이니까 매 순간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매 순간 적하고 있으니까 한 대만 다 보고 있잖아. 하나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체 삼남한상이 매 순간에만 드러나잖아. 그 정도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대부 실상이라. 그러니까 실상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둘러 안 나는 게 오직 거듭 마음 한번 다 모여있잖아.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 일행삼매입니다. 그렇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시비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마음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절로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약산 요음이 있잖아. 이고가 와가지고 개정해가 뭡니까? 그렇게 내한테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대. 이 자리에 분명해지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라. 육조해는 그 조사도 처음 이제 그 세상에 나와서 인종법사한테 머리 감기고 인종법사 물을 때 오조 홍인조사께서 무엇을 부족했습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설명했다는 말하지 않았다.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벌써 끝이나. 오직 한 법. 다른 거 할 거 없어. 일체가 한 법이다는 것만 분명히 아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어. 일체가 한 법이 뚝 떨어지면은 시간이 가면 점점 하고 기회가 늘어나. 다 알겠대. 12분별 떨어지고. 하고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나면은 시비가 분별하는 게 무거워. 절로 그런 무거움이 떨어지게 돼 있어. 시간이 좀 걸리든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불보살과 조사와 스님들이 문영을 말하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일체가 오직 한 법인데. 그래서 일체가 오직 한 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참되고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법을 참된 법을 말하는 진짜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여자를 합체가 진여라고 합니다. 참되고 평등하다. 참되고 평등한 게 두 가지 마음이 없잖아. 그죠? 한 마음밖에 없지. 그리고 자성이 분별이 없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만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에 나옵니다. 여기서 합니다. 세 군데 사니까 어디서든 기억이 헷갈리는데, 이미 현재라는 건, 현재가 이미 현재심이면, 이미 현재에 사면, 그, 집착이 없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거 설명을 했다. 이미 현재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 과거가 사라졌다는 건 집착이 없는 거야. 집착이 있으면 과거가 안 사라지지. 우리에게 매 순간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집착이 없다는 거, 우리 본래 마음 집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한 생각이 쏘는 거야. 이 생각이 쏘아가지고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미혹한 사람들이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잡고는 고든 마음을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망념을 없애요. 그리고 망념을 없애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고든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탁 앉아가지고 마음을 꼭 이래 망념 없애요. 마음을 탁 일으키지 않는 걸 일행삼매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뜻은 미혹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얘기했듯이 이름 따라가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말합니다.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무조건 옳은 것을 정치해야 이 세상이 평화스러워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 히틀러도 있죠. 히틀러도 인종이 순수해야지 이 세상이 평화스러워지는 거야. 저희는 인종을 죽여야 돼. 해갖고 유태인들 다 죽였잖아. 전쟁을 일으키고 특히나 그 세상에서 혼자 이게 나쁘게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래도 경관이 오니까 지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아. 경관이 오니까 싹 숨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아는 친구가 옛날에 이런 말 하더라. 밤에 술 먹고 가다가 취해가지고 그 골목에서 어두운데 몰래 오줌 누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여보시오, 왜 오줌 누는 게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내 낮에 한번 발에서 똥 누고 있는 놈한테 여보시오, 그 왜 똥 누요 하면 니 따위가 하고 싸운다고. 무식한 사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도 혼자 이렇게 뭘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 그런데 전쟁을 하고 히틀러처럼 사람은 양심에 죄책감이 없어요.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야.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야.
자기 옳고 그름에 미혹해가지고 한쪽을 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하려는 사람이 바로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잘 따질수록 세상에 뭡니까? 현명한 사람이 그렇지. 그죠? 분별을 열심히 잘하고 막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잘 나눠주는 사람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제대로 있어도 잘 안 붙어요. 왜? 자기도 들킬까 싶어요. 세상은 오직 한 법이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한 법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미 우리 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한목을 모른다는 거야. 이 한목을 모르면서 아무리 생각으로 해야 하는 걸 어찌 헤아려 모르겠어. 서울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리 서울을 찾아다녀도 서울을 찾겠어. 깨달아보지도 않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게 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나가요?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 종류입니다. 늘 말하지만 그 깨달음은 제법실상을 여실히 지켜납니다. 일체의 모든 법과 신실한 이 법을 참답게 알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불교. 불교는 뭐 신비하거나 현미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이치에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치가 인간의 이치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그 모든 조건들이 얽혀가지고 정확하게 딱 나눠져가지고 연기 쪽으로 탁탁탁 하는 거. 이게 바로 방도사가 말했잖아. 모든 눈이 앉는 자리에 앉는구나. 그 눈이 딱 앉을 이유가 뭐겠어? 딱 거기 앉는 거야. 그 이유가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모든 인연들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거기 딱 앉는 거야. 관여한 인연들이 전다 그만큼 무게만큼 그렇게 눈을 움직이기 좋기 때문에 거기 딱 앉거든. 그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도록 다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음정이에요, 이 부분. 그게 제법실상이라. 그래서 일체 만법이, 그러면, 거꾸로, 일체 만법이 다 실답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그러고, 어떤 건 무게 있고, 어떤 게 무게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일체 만법이 다 실답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은 매 순간 실다운 드러난 모든 만물들이 서로서로 연기에 의해가지고 인연집을 놔두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 순간에는 진실할 뿐 과거심도 못 얻고 현대심도 못 얻고 미래심도 못 얻어. 그래서 늘 흘러가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라 그러거든. 사람들은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게 머물지 않는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매 순간이 흘러가잖아. 그래, 매 순간에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 근데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마음이 애초에 머물지 않는데 또 머물지 않는 마음을 해. 머물지 않는 마음에 나야 내 마음을 해라. 그게 전문 시간에 저기 서울에서 했던 거야. 머물이 있어 머물 때에 오직 사물에만 머물러라. 이런 말. 이 말 다른 말로 말을 이렇게 놨다. 주제, 주시, 사물, 지사물 이랬거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두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하나는 주제, 몸이 있을 때, 있어, 주시, 머물 때, 지주물. 이렇게 오직 사물에만 머물러라. 이 말은 사물은 매 순간 인연에서 정확하게 법을 드러내잖아. 그래서 매 순간 그 법을만 딱 머물러라는 말이거든.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기도 하고 또 한마디는 다른 말로는 몸에서 머무는 것은 오직 사물만 머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물만 머무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생각에 머물지 마라.
생각은 머물지 않아. 생각에 머물 잘 없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머물잖아. 앞생각, 뒷생각 잡아갖고 막 생각이 머물거든. 그러지 마라. 근데 진실한 법은 왜? 생각은 등 비어서 머물 잘 없고 오직 사물만 있는데 그 사물도 매 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사물에만 머물러라는 것은 매 순간 흘러가는 코기만 머물러라는 뜻이거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 순간 드러나는 사물에만 머물러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물에서 현상도 함께 돼요. 포함되는 거라. 그 사물이잖아. 매 순간 드러나는 게만 딱딱 머물러라. 그게 바로 적심이잖아. 그게 바로 적심이다. 그래서 제법실상을 열실하게 알면은 이 세상 산나만상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매 흘러가면서도 우리 눈에는 매 순간만 진실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잡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나 또는 저것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름 붙여서 이것 하지. 이것 하면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없어. 고정된 뭔가 없어.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인간의 거친 감각으로 인해가지고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봐. 그죠? 이거 우리 눈에는 안 보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볼펜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에는 실제 모습이 있잖아. 볼펜 안에 볼펜이 있어요. 박영철 하면 그 안에 박영철이 있나? 없잖아.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 그건 농담인 거죠. 이름 속에는 시선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간의 거친 감각으로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이름에 잡혀가지고 이름으로 관념을 짓고 이름을 분석하고 법이 옳으니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행삼매도 또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이 제법 시상을 가다는 것 이렇게 말하거든. 그 말 속에 이미 제법 시상을 알면 이미 부두마음이 아닌데 이미 마음을 모을 필요도 없고 마음을 모으면 이미 제법 시상을 아는데 제법 시상을 볼 것도 없는데 두 가지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미혹이야. 그래서 이름이 마치 법과 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름이 기대가지고 법성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걸 실을 틀어지고 집착하는 것을 미혹한 사람들이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잡고는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행삼매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여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관상하는 삼매. 관상이라는 것은 상의 모양을 본다는 라는 말과 또는 삼매라는 사전적인 의미,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라는 요 말만 딱 잡고는 하나가 되는 거야. 마음을 모으려고. 그걸 보려고. 근데 엉뚱하게도 12분별 뚝뚝이면 그게 규철로 되는데 우리 살면서 이거는 있잖아요. 없으면 고민했는데 엉뚱해서 문제 툭 풀리는 수가 없잖아. 그런 것 같이 사실은 답은 엉뚱한 데 있어. 근데 이름에 내가 있으면 거기 잡혀가지고 제일 사실을 못 봐요. 그래서 생각으로 해야지 말고 이름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이제 고든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망념을 없애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하고는 그걸 잡고는 앉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망상이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죠.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될 뿐이다. 여기서 무정물이라는데 사실 이건 비유입니다. 무정물은 왜 자꾸 하는지 몰라. 무정물 억울하고. 일체가 한 법이어서 무정물도 한 법인데 그것도 끊임없이 아무 물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데 가로막지 않는데 하여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좌선하여 부처를 이루겠다는 마도스님을 두고 남아 계양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안전부처를 배우는가. 즉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안거나 눕는 데 있지 않고 안전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지라 머물지 않는 법에서 마땅히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하는데 그대가 만약 안전부처를 구한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안전모습에 집착한다면 이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무조건 막혀.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마라. 일행삼매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12분별 없이. 12분별 없으면 마음이 안 갈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자성이 마음법을 놔두고 매 순간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매 순간 자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요삼묘지고. 그렇지만 이제 마조 스님도 그 당시에는 법이 뭔지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들은 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수당 부처님 되더라고 여기 막 들어앉아 있었거든. 그것이 바로 이제 법상에 집착해가지고 자수로 깨달은다 하니까 마치 앉아만 있으면은 부처가 되는 줄 알고 마음을 먹으려고 끙끙거리고 앉았다. 그게 자식 일행삼매를 하고 그게 미혹한 발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늘 말하는 겁니다. 뭐 수십 번 말해도 뭐 이거는 모자람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참. 일체가 오직 한 법이어서 사됨과 외도는 오직 인간 세계 생활 속에만 있을 뿐 일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도 역시 이해관계가 얽힐 때만 12분별이 나오지. 보통 때는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스스 지나고 그러잖아. 간섭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는 생각처럼 간섭하듯이 모든 생각을 다 간섭하면 한 시도 못 살아요. 복잡해가지고. 뭐 불가에서 찰나에 7,000개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그 찰나에 7,000개 다 시입해봐. 어쩌고. 그래서 다시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뭐야 매 순간 이런 삶을 살아요. 부처의 삶을 산다고. 즉심으로 살아. 즉심으로 사는 게 이런 삶이라. 마음을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모르고 비파산을 가르치고 깨어있음 가르치고 알아차림 가르치고 그러라 그러거든. 다 망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안 돌아보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 돈은 마땅히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서 도리어 막으려 하는가. 진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흘러야 된다 해서 흘러야 되는 게 아니고 한남 한상의 마음법이 잠시도 흐르지 않고 너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거야. 사람 이름 따라다니기만 진리란 이름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이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꾸 세상 만물을 이게 어그러뜨리거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물에만 머물면 사물에만 머물면은 12분별 안 하는데 매 순간 드러나는 사물만 딱 보면은 12분별 안 하는데 이렇게 삼남한상의 원래 마음법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리를 그리고 보면 되는데 진리라는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그거 딱 붙여가면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흘러야 되는 게 아니고 장남한상의 마음법이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흘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고 머무는 것은 탓됨이요. 탓됨은 오직 인간 생각 속에만 있으니 이게 바로 집착이고 12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2분별 일치가 법이니까 12분별 할 게 없어. 이것밖에 없어. 많이 맞히겠어.